감사합니다. 그냥 드시면서 그냥 이 말씀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7시 반이 되었으니까 제가 아마 9시까지 맞죠? 네, 9시까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먼저 아마 실러버스 보신 분들은 좀 이미 좀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전체 개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책 소개부터 할게요. 제가 이제 요번에 이렇게 같이 교회론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사용하는 이제 주 교재는 사실 이제 에드먼드 클라우디 박사님의 이제 교회라는 책이에요. 이거 진짜 좋은 책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위리머 처치인가요? 이 근처에서 한인들에게도 그리고 또 굉장히 이 시대에 뉴욕과 뉴저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여겨지는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팀 켈러 목사님이 추천한 최고의 교회론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냥 이 한 권만 읽으면 다른 거 그렇게 많이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그 본질이 뭐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주는 책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도 이제 이 책에서부터 이제 뼈대를 많이 이제 인용을 하게 됐고요. 성경적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가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이 책을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되도록이면 이제 구입해서 한번 잘 보시면 이제 더 깊이 있는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성경적 원리를 얘기해 주는 책이라면 이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 실천적인 내용을 주는 책이에요. 이게 이거는 고전이 되어버렸는데 릭 워런 목사님, 세르빈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죠.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센세이션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나? 아니면 신학교 졸업했을 때인가? 아무튼 진짜 센세이션했어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성경적인 교회론 위에 어떻게 교회가 이제 펑션하는지,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냥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이제 성경에서 3가지 계명을 이제 끄집어냈어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지상 대명령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계명에 위대한 헌신을 함으로써 위대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제 이런 모토 하에서, 그래서 이 3가지 계명에서 뭐가 나오냐면 인간이,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가장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은 이제 예배고,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고, 그리고 훈련.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삶을 목표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각자 은사에 따라서 섬김.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하는 것. 이제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존재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한 결과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리고 전 미주에서도 탑5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크게 성장시킨 내용이 이제 목적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톰 라이너라고 하는 선 이제 단순한 교회라고 하는 책인데, 이건 굉장히 쉽게 읽히는 책이고요. 여기에 실용적 교회론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단순한 교회는 오늘날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바쁘게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순간에
이 책을 읽으면 되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제자 삼는 교회 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잡한 교회 사역 프로그램으로 지친 교육자들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제자도 제자 삼는 일이다. 여기 이제 단순히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좀 복잡해질 때 딱 이 책을 읽으면 이제 또 다시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전에는 책을 더 많이 소개했는데 제가 보니까 많이 읽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짧게 중요한 것만 요점만 잘 정리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제 오늘 중심으로 그 외에도 이제 참고 도서로 제가 소개했었던 게 이제 우리 필그림 교회 양충교 목사님이 쓰신 미셔널 철치를 꿈꾸라라는 책,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되는데 그렇게 선교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실천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책에 자세히 설명해놨고, 샘 맥카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회 함께 달리다라는 책이 또 있는데 그 책은 이제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과 선교적 교회가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이제 필그림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은사동에서 이제 교회 밖에 이제 은사에 따라서 이제 자꾸 사역을 하면서 교회 밖에 소그룹으로 이제 하는 사역들이 이제 교회처럼 펑션하기를 원하는 이제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즉 전통적 교회와 선교적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서로 화합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 교회 함께 달리다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크리스토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슬로우 처치가 있고 또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거 뭐 참고로 혹시라도 또 뭐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두 번 모이는 클래스에서 더 깊게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욕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세 권도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이게 정말 한 학기가 더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잘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은 거를 갖다가 아주 짧게 하는 걸 되게 잘해요. 아주 2시간에 엄청난 분량을 갖다가 깡그리 다 섭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만 같이 강조를 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도 그냥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게 이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목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교회론 강의 하나 갖다 펼쳐 보시고요. 그래서 뭐 이게 결국은 페이지 수도 굉장히 작잖아요. 겨우 7페이지 정도밖에, 8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 교회론 이제 요 8페이지 되는 내용을 가지고 2주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 그냥 빈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필요한 내용이다 생각하는 내용들 다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요건 좀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이다 하는 것만 잘 정리하시면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넣어드리는 것보다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무엇이지?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왔지? 그리고 교회 생활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런지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2-3년 전에 이제 그 뉴저지 목사회 주관으로 해서 여러 목사님들과 그리스 비전 출입을 이제 가게 됐어요. 그리스는 참 아름다운 나라더라고요. 근데 그리스의 그 아름다운 산꼭대기에 그 위태로운 절벽에 세워져 있는 그리스 정교의 수도원들을 좀 찾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산꼭대기까지 지금은 길이 나 있는데 예전에는 길이 없었다고 하죠. 거기 뭐 이렇게 등산하듯이 고개하듯이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그 깎아지른 절벽 위에 이제 수도원을 세우고 그리고 예전에 막 무슨 두레박 같은 걸로 먹을 것을 올려다주고 막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위태한 그 꼭대기에 이제 수도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사들은 그 꼭대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수도하면서 무슨
가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에요. 한국의 무슨 불교 고승들처럼 뭐 산속 깊은 곳에 절을 지어놓고 심신을 갈고 닦는. 그리고 거기 그 꼭대기에 수도사들이 만든 상점이 있어요. 그 꼭대기에 그 수도원 안에 이제 물건을 파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수도사들이 빚어 만든 소주였어요. 소주, 술입니다. 술이 알코올 농도가 무려 40도가 넘는 중국 빼갈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술을 갖다가 뭐하러 만드셨을까 그랬더니, 이제 수도사들도 이제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애찬 중에 수도 원장이 이제 건배하면은 한 잔씩 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들이 수도 중에 본다는 그런 환상이나 계시가 독한 술로 인한 환각증세가 아닌가, 잠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왜 저들은 멀쩡한 교회를 놔두고 왜 산꼭대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주님을 그 독주를 마셔가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교회는 주님을 만나기에는 좀 부족한 장소였나? 그래서 일부러 하늘 더 가까운 장소로 이렇게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수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려고 했었나? 이제 그곳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가? 왜 많은 성도들은 오늘날 교회로 나오는가?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니는가? 교회를 꼭 다녀야 될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이에요. 이제 어릴 때 우리는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칭 속에 우리가 교회 가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교회는 뭐 하러 가는데요? 예배 드리러 가는 데입니다. 예배당이에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신앙생활은 이제 다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예배 순서는 묵찬, 기찬, 설찬, 기축 해서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축도를 끝내는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기본적으로 땡치고 땡하고 종치고 예배 시작해서 성가대 찬양 듣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축도하면 예배가 끝나는 거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두 이제 무슨 숙제 끝난 것처럼 서둘러 교회를 빠져나갔죠. 제가 이제 유럽 종교개혁 투어를 하다 보니까 유럽 교회들이 다 그런 형태더라고요. 옛날 교회, 지금은 물론 요즘 새롭게 생기는 교회 빼고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국가에 소속된 교회들 보면 교회당이 딱 예배당 하나뿐이에요. 친교실도 없고 무슨 교육관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분들이 다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교회 와서 주일날 뭐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이제 말씀하고 뭐 성찬식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다 한 셈이 신앙생활을 다 한 셈이 되는 거죠. 모태신앙으로 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조금 힘들었던 순간은 사실 사람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장소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옆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내가 만나서 교제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사람 만나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설교할 때 살짝 빠져나가면 아무도 안 만나도 되거든요. 이제 그랬었던 철없는 순간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날까지도 대형 교회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익명성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면은 그냥 아무도 그냥 굳이 나를 아는 체 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말하자면 불편하지 않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그냥 앉아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괜히 또 아는 체하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섞였다가 은혜보다도 이제 마음에 상처받는 경우를 점점 경험하게 되면 점점점 그런 확신이 더 드는 거죠. 교회는 예배드리러 가는 데지 주님 만나러 가는 데지 사람 만나러 가는 데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예배 중에 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때마다 사도신경 내용 중에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I believe in God the Father,
I believe in God the Son an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이게 이제 주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은 대사 동료를 말하게 다시 공부를 그러는 세주장로 주주교 장단지 장로들 종교 사회에서 저에서 산자와 주들을 심판하고 오시니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성령을 믿사오며 근데 그 성령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그 종속절의 내용이 우리가 좀 하이라이트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Holy Universal Church 거룩한 공회와 공회는 이제 Universal Church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나? 하나님 그냥 주님 만나고 충분하지 않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근데 왜 이런 것까지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건 실천하는 뜻 아니겠어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죄사함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세 가지를 딱 뭉쳐서 한마디로 하면 그게 구원이죠. 구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자,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건데 구원, 자,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구원 사이에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요?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성령, 교회,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사함, 부활, 영생. 이 구절은 마치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죄사함과 부활, 영생의 축복, 다른 말해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성령의 역사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에게 구원으로 임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는 모두 이 사도신경 순서대로 가르쳤죠. 그런데 로마 캐톨릭 교회가 너무 타락을 해버렸어요. 이 교회가 교회가 이제 교황 제도가 되면서 이제 일종의 세속 권력과 연합해가지고 정말 신부들이 타락을 한 거죠.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다시 재건하려는 목적으로 교황청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중세 두 가지 희한한 교리를 만들어내요. 천주교에서 성경에 없는 그게 하나가 연옥교리고 또 다른 하나가 면죄부예요. 사람이 죽으면 개신교에서는 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이제 음부를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죽고 나면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가는 데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베드로나 요한 같은 완전한 성인들이죠. 완전히. 그래서 세인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인트 바돌로메오, 세인트 뭐 피터, 뭐 세인트 많잖아요. 성인 숭배 사상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성인들은 곧바로 천국으로 가지만 또 이렇게 남을 살인했다든지 못된 짓 한 사람 예수도 안 믿고 이런 사람 곧바로 지옥 가고. 근데 대부분의 90%의 사람들은 살짝 그렇게 정말 완전히 성인도 아니고 완전히 죄인도 아니고 교회도 다니지만 좀 이렇게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연옥이라는 데를 간다. 그래서 거기에서 죽어서도 이제 뭔가 해야지 그래야지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뭐 죽고 나서 가는 영혼의 정거장 정도로 생각하면 좋아요. 이 연옥교리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든 게 뭐냐면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 땅에서 죽은 자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도 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도 줘요. 종부성사가 그건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영혼이 또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연옥으로 간 영혼이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그것과 영합해가지고 돈이 필요할 때, 자 교회에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면,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연옥에 있었던 그 조상님들이나 아빠나 엄마나 그런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면접을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개인에게 임하는 건데, 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던 이 교회가 타락을 해버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팔아서 교회가 장사하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원을 받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나서서 교회의 뭐랄까 이 잘못된 행태를 완전히 드러내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근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교회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개인적인 personal, 그렇죠? If you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개인적인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교회가 껴들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 누구를 통해서 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1대1의 관계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그런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닌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뭐가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했냐면, 그럼 교회는 뭐하러 다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 구원받으면 그게 최고 아니에요? 구원받기만, 예수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꼭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네? 그러면 그 교회는 뭐하러 다녀요? 사실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교회를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성찬식을 받고 그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 되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으면. 그래서 일본에서 가가와신가요? 무교회주의자도 나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신학적인 배경이 다 이제 교회 안 다녀도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님들을 가르쳐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다고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교회에 나갈 필요를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가나안 성도가, 교회 안 나간 성도가 한국에서 점점 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750만 명의 개신교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15%가 그 중에서 벌써 200만 명이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를 안 나갈까? 교회에 나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있고, 그죠? 지금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도 얼마든지 개인적인 신앙생활, 설교도 이제 클릭해가지고 골라가면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하러 교회가 가가지고 신경 쓰이게 뭐 사람 보고서 잠깐 아는 척 해야 되고 웃는 척 해야 되고 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손들고 축복합니다, 이거 다 어색하거든요. 예. 이런 걸 좀 안 하고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데 뭐하러 교회를 가냐고.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클래스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내용 그대로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론, 그다음에 성자론, 그리고 성령론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교회론인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구원론인 거고. 이게 이제 5가지로 뼈대가 돼 있어요. 이 사도신경이. 근데 왜 그러면 교회론이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개인 구원 사이에 왜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예수 믿음으로 주어지는 죄사함과 부활 그리고 영생의 축복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각 개인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도신경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 뭔가요? 오늘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곳에 성령으로 자기 몸을 낳으셨어요. 이 땅에 구약에는 없었던 존재가 신약에 생긴 거예요. 그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뭐가 생겼냐면 성령님이 임하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라고요. 이제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세요. 무엇으로? 교회로. 나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 밖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교회 밖에서는 열매 맺을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각자의 생각은 이렇고 저렇고 있을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각자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헷갈릴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죠.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that?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고.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겁니다. 교회로 이 땅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오늘날 그래서 개신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든 상관없이 사실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칼빈조차도 구원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가들은 개인적인 면을 엄청 강조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교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소홀히 여기는 극단적인 개신교주의자들을 철저하게 배격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안나가 신자가 되거든요. 가난한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를 통하지 않고 혼자서 예수 믿는 길이, 죄송하지만 신앙 성장과 아무것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오늘 거기 적은 것처럼 교회는 개인 영혼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개인 영혼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 교회는 영혼 구원의 산실이라는 얘기고 어린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어머니 없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요? 어머니 없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없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살 수 있냐고요. 그게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면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분은 엄마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성도는 마치 어머니 없는 자식처럼 건강하게 성장할 수는 없어요. 이런 입장에서 칼빈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한 성 어거스틴의 말에 동의합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정말 교회가 없었을 때도 예수 믿었던 사람은 구원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오른쪽에 달렸던 강도 무슨 교회 생활을 하루도 안 했죠. 그냥 바로 예수 믿었으니까 바로 가잖아요. 천국으로.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죽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바로 안 죽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아이는 성장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노방전도를 많이 했어요. 노방전도를 많이 했는데 가만 보니까 노방전도는 밖에서 예수 믿게 하고 길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반드시 교회로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품 안에서 성장하게 해야지 그게 진정으로 영혼을 위하는 것 아니겠냐 말이죠. 근데 그냥 전도만 하고 떨커덕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노방전도 이런 컨셉이 어디서 나왔지? 가만 보니까 이게 선교단체에서 나온 거죠. 네. CCC 사형리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복음전도하는 방법, 내비게이터 전도법. 이게 보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라 선교단체에서 이런 전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개인 전도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나 어떻게 전도를 했든지 간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전도를 했든지 간에 반드시 그 영혼은 어머니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안에서 성장을 해야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아주 소중한 사명들, 그 사명들을 함께 감당하는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구대의 개신교회가 지나치게 개인 구원을 강조해서 교회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제 종교개혁자들은 정말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그렇게 꼭 교회와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를 강조했었다는 것, 두 가지를 다 강조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120문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탄생과 동시에 성령 강림과 개인 구원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는 성도들의 모임 및 교회가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아무도 없는 산꼭대기 절벽 위에 올라가가지고 독주를 만들어서 홀짝홀짝 마시면서 면벽 수도하다가 성령 받고 무슨 이단 사이비 교주처럼 나 홀로 계시받는 경우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짱한 정신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한 120문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함께 복음을 전해서 5,000명, 3,000명이 된 것이지 나 홀로 영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 정리하셔도요, 금방 이단 교주, 기독교 이단 교주들이 있잖아요. 금방 분별이 됩니다. 저런 경우가 없는 거예요. 정명석 씨 같이 뭐 혼자 산속에, 그분 간증이 그거더라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뭐 신학교 다닌 적도 없고 교회 다닌 적도 없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 3,000번 읽고 나니까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귀신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산속에 들어가면 귀신 들립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속에서 그러고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도가 통하는 어떤 교주가 되는 법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간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컨트롤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컨트롤되고, 여기서도 교회들이 있지만 보통 이단 교회로 되는 경우는 교단이 없는 경우예요.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들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교회가 혼자서 독립교회로 남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가 컨트롤하냐고요. 그 담임 목사님을. 아무도 컨트롤. 그럼 자기가 말하는 게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보통 노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상위 기관들이 있어가지고 다 검증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증을 받고 뭐가 잘못되면 또 얘기가 와요. 당신이 하는 얘기가 그게 성경적인지 한번 잘 검토해봐라. 그래가지고 이게 검증이 되니까 아무도요, 이 세상에 그냥 혼자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뒤통수에 눈 달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뒤는 누군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지체일 뿐이지 내가 머리가 아닌 거예요. 머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군가 내가 머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직분 계시 받았다는 사람.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구원이 확증이 된다는 거.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바르게 성장하게 된다는 그런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요 또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모하메드도 있죠. 알라신 이 사람의 기원 후 6세기 사람이잖아요. 혼자 신의 음성을 들은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통일교회 문선명 씨도 마찬가지고 몰몬교회 혼자 어디 가서 산에 가서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한국에도 자기가 하나님을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론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선서를 기억하면서 개인 영혼의 구원과 성장에 있어서 교회의 중요성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성령은 늘 교회를 통해서 개인에게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의 확신을 주고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교회론을 통해서 그리스도 수도원 수사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자초하면서 그냥 그 소주를 빚어가면서 그게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도의 신앙 성장과 성숙은 수도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안 들어가는 게 교회가 산꼭대기에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인 예수님이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땅을 섬기셨는데 왜 다시 이렇게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되어진다는 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어거스틴이 말입니다. 교회는 개인 영혼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은 좀 강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교회 받으려면 구원 받으려면 교회 다녀야 되냐 그 뜻은 아니죠. 개인 구원은 당연히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은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다는 거.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가서, 너는 가서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개인이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항상 공동체예요.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너에게가 아니라 너희에게 임하시며 항상 그러셨어요. 세상 구원하는 사명을 어디에다? 교회에 주셨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진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지체라고 하지 우리 각 사람을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에 세상 구원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교회의 교인이 되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고 그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늘 이렇게 교회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신실하게 잘 섬기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각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데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속 할게요. 교회란 무엇인가? 여기 1, 2, 3번이 있잖아요. 제가 윗물 3페이지, 이제 3페이지인데 오늘 3페이지까지만 할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에클레시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세 번째 교회의 표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로는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써요. 카할. 그
그리고 헬라어, 히라버, 고대 그리스어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부르심, 부름을 받아 나온 혹은 택함 받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름을 받아 나온 택함 받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의 모임,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된 곳이다. 세상과는 구별된 곳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아 과거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된 곳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아 과거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합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요, 예배당은 건물이잖아요. 교회는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definition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이 definition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클레시아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 여기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철치 멤버가, 교인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속한 교인은 다른 거예요.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어요. 교회는 아니에요. 교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성지 순례 중에 예전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요르단 가면 가끔씩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그 이슬람 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럼 이슬람 사원 그 앞에서 발 씻고 손 씻고 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슬림이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고, 한국에서 절에도 구경 삼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교회는 불교인, 무슬림, 세리주의, 창기, 동성애장 등 누구든 구경 삼아 방문할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어 불러낸 사람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등록교인이 너무나 쉽게 별 의미 없이 된다는 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 담당하시는 우리 권사님께 항상 하는 얘기, 제발 사람 욕심내지 마세요. 교회는 숫자 때문에 망해요. 그 숫자 세지 마세요. 그 다윗 왕이 그 숫자 세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개수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교회가 몇 명이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얘기냐고요. 사람 자꾸 욕심내면 진짜 사람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아닌 거라고요. 세상적인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교회 교인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억지로 교회 교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 동성애자가 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회자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냐고요. 동성애가 죄라고, 교인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 혹시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를 못해요.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정의가 에클레시아인데 그 데피니션을 어게인스트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이 하나도 들을 말이 없어지잖아요. 계속 타협하는 말이 주어지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어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해서 술 마시는 사람을 다 교인으로 받아놨으니까 이제 말하면 그 사람들 시험 받아서 교회를 나갈 텐데 숫자인데 또 왜 그렇게 사냐고요. 에클레시아인데 교회가. 그래서 진짜 교회가 돼야 돼요. 왜 안 나가는 성도가 있냐면 그 사람들은 어쩌면 진짜 안 나와야 되는 성도인지도 몰라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정말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려서 산 영원 구원의 산실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욕보이면서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교인이 되겠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교회에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다 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옛날에, 요즘은 그래도 좀 덜한 편인데 옛날에 한국에서 제가 경험했었던 교회들은 이제 교회에 그냥 이 구원에 확신했는지는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냥 오래 지나면 이렇게 그냥 뭐 또 헌금도 좀 하시고 그러면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제 여기까지도 쉽게 되는데 이제 목사님까지 되는 사람도 있죠. 거기서. 이게 진짜 슬픈 일인데 제가요 버지니아에서 그런 분을 만났잖아요. 장로님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장로님인데 좀 이상해. 굉장히 세상적이야.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장로님 되셨냐고. 한국에서 자기는 굉장한 불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 맨날 가가지고 시조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불교를 믿었던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올 때 그분이 자기가 평소에 이렇게 항상 존경하고 따르던 그 스님한테 물어봤대요. 스님, 제가 미국에 가면 뭘 해야 될까요? 스님이 너 교회 다니라 얘기해 주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스님에게 전도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녔다고. 미국에 오니까 그냥 스님의 생각이 깊으신 분이죠. 미국은 이제 이민자들이 모이는데 거기가 교회니까 거기서 관계 맺고 살면은 살 수 있다. 지혜로우신 분이죠. 세상 사는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불교를 믿을 때도 굉장히 착한 분이고 성실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 교회는 또 새가족반도 없고 뭐 복음 전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다니고 불공들이듯이 그랬더니 막 이렇게 가만 보니까 뭐 밥 먹고 친교한다고 그러는데 또 부엌에 가서 손 걷어붙이고 막 그렇게 설거지하고 그러니까 웬 남자가 말이지 부엌에 와서 설거지하고 막 그러니까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앙이 좋은 것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조금 지나니까 안수집사하라고 그래서 그냥 뭐 예전에 스님한테 순종하듯이 뭐 하라고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했더니 조금 더 안수집사 됐어. 안수집사 돼가지고 또 이렇게 청소하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장로가 안 될 수 없다 해서 또 만장일치로 장로가 됐대네. 그래서 장로가 됐는데 예수를 몰라. 장로가 됐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사람이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섬겼는데 저를 만났잖아요. 근데 저는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 이분이 예수가 없어.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지난 몇 년 전에 한국의 감리교회 소속의 어떤 목사님이 2년 정직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인천 퀴어 문화축제에서 열린 동성애자 축복식에서 이제 꽃잎 뿌리면서 축도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2년 정직 처분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정직 처분을 받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기자회견을 막바로 열고
감리교회의 전근대적이고 차별적인 집단이다. 감리교회 구성원으로서 자기는 심히 부끄럽고 서글프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저는 이런 분이 계신 교회 목사라는 점이 심히 부끄럽고 서글퍼요. 어쩌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런 분이 교인이 아니라 목사까지 될 수 있었는지, 에클레시아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게 진짜 서글프더라고요. 그러나 신구약 성경은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음행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부끄러운 행위라고 명정하게 말씀하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아니, 교회 밖에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던 우리가 평가할 건 아니다.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정죄하다가는 한 명도 구원 못하니까 교회 밖에 사람이야 어떻게 살던, 그러나 교회 안에 교중 사람이야 너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지목해서 내쫓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거기까지는 올 수 있었어요. 성전 안으로 못 들어왔을 뿐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술 고주망태도 누구든지 오시오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오세요. 교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교회에서 그래서 철저하게 일을 해주셔야 돼요. 아무나 교인 되게 하면은 그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혼합이 되는 겁니다. 혼합이 돼서 혼합 종교 형태로, 이게 그냥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한 발은 세상이요, 한 발은 교회.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희한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심지어 지도자들도 되고, 그럼 그 지도자들을 보면서 아이 저 장로님은 뭐 집에 그냥 냉장고 열어보니까 한쪽에 맥주가 쫙 들어가 있고, 다 또 이렇게 이게 술 담배 다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누가 무엇을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이게 세상에 빗대기는 진짜 어려운, 그러니까 그냥 어둠에 속한,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모임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세상과 구별된 곳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아 과거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이, 그게 교회라는 것. 이걸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교회는 다닐 수는 있구나. 그러나 교인이 되는 건 다른 문제구나. 완전히 서약을 하고 정말 제대로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교인이 되는 거구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무엇을?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더러운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누구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거룩하심을, 그 아름다우심을, 선하심을, 그리고 인자하심을, 그분의 능력을, 치유의 역사를, 구원의 그 능력을, 사랑을 전파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교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늘 삶의 중심이 되는 반석 같은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을 하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호람되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해주죠. 교회에서 할 말이 많더라도 되도록이면 1절만 하세요. 예. 당신과 내가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뭘 우리가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싸울 때가 많아요. 내 말이 더 맞는데, 당신이 틀린 것 같은데. 예전에 그래서 이 상가대 가운 가지고도 싸우는 교회를 봤고, 그 다음에 이게 피아노를 갖다가 왼쪽에 놓을까 오른쪽에 놓을까 이거 가지고도 싸우고, 또 색깔 뭘로 칠하는 거, 이런 걸로 싸울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다. 그리고 이게 서로가 의견이 다를 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느 쪽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저 조금 더 성숙하신 분이 양보하시면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정말 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누굴까요? 그 아래 있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포함해서 머리가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공자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세요. 아직도 공자님이 계세요. 공자님이라고 얘기하는 옆에가 있나? 공자. 장유유서가 이게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 부모님처럼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나이가 1살 차이만 나도 반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자꾸 대하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말대꾸 한다고 얘기하고, 말대꾸가 아니라 자기 의견을 내도 그냥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성경이 아니고. 제가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 한국말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 반말로 하는 거.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왜 반말을 할까요? 33밖에 안 되신 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거를 당연하게 여겨요. 그럼 원어에 그렇게 돼 있나? 아니죠. 당연히. 영어가 반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여라고 얘기하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그거는 존경하는 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어린애를 대할 때도 존중해서 대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말은 그게 없어요. 애는 그냥 애예요, 계속. 그러니까 인격이 얼마나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요즘 한국말도 좀 변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선후배 사이에서 서로가 님자 붙여준다. 근데 교회에서도 그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최고고, 담임 목사님은 님자를 안 붙여서요. 이권사 이리 와, 박권사 이리 와. 그리고 이장로 이거 해야지. 이전도사 아직도 안 했어? 이거요. 근데 다들 그분은 목사님이에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공자가 아직도 좀 덜 죽었죠. 이게 공자가 죽어야 돼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아이들도 나왔어요. 애들 데리고 나왔단 말이죠. 아이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이 사람이 어른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지 아닌지, 내 말을 들어주는지 아닌지 아이들은 안다고요. 예수님에게 아무도,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게 가까이 안 갔어요. 왜냐하면 맨날 야단치거든요.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애들은 가라고.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어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고 우리는 다 지체로서 서로 복종하라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김의 으뜸이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야 교회가 왜 다녀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에 속한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을 하는 부부들에게 제가 가끔씩 이제 결혼 세미나를 해주는데 4주에 걸쳐서 항상 성경에 그 결혼에 관해서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들어볼 기회가 없어요. 주일 예배 때 보는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정말 성경은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야 잘 사는지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그 안에 진짜 다 나와요. 아주 깊은 얘기까지도 다 나와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4주에 걸쳐서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간에 꼭 존대하라. 그러니까 한국말은 단점이면서도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존댓말이 있잖아요. 말 자체에서 상대를 존중해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존댓말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싸움이 벌어졌을 때 대단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격 모독으로는 잘 안 가요. 존댓말을 하면. 아무리 화가 나도 존댓말을 해서 기분이 엄청 나쁘면 반말이 되더라고요. 평소에 반말을 했던 사람들은 기분이 엄청 나빠지면 그 다음에 상처 줄 말이 욕밖에 없어요. 이제 이게 되게 중간이 없이 그냥 막바로 끝까지 달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말에서부터 말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존대해 주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제가 롱아일랜드의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 우리 동료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성도는 이제 500명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석 인원이 주일날 출석이 500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매주 출석하는 반이 500명인데, 아니 교인은 철치 멤버는 10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주일 출석을 갖다 500명이 꾸준히 나오는데 왜 100명밖에 없냐. 근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그 생각을 갖고 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여기 교인 되려면 확실하게 서약을 하세요. 정말 예수 믿을 건지, 과거의 삶에서 진짜 예수만이 당신의 왕인 거 맞는지. 손만 들고서 찬양한다고 예수가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삶에 정말 주님을 최고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그리고 11조 이런 결단, 11조도 안 하는 집사님들, 때로는 권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왜 교회를 그렇게 만드냐고요. 무슨 교회가 이런 거 남발하는 데냐. 면제부 그 매관 매직이 유행해가지고 중세교회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게 심벌을 갖다 돈 주고 샀으니까요. 그것도 권력이라고. 왜 이런 컨셉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냐고요. 도대체 아니면 아닌 거지. 그래서 그 교회는 그걸 지킨 거예요. 예수 이렇게 헌신할 생각이 없어. 그럼 에클레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잠깐 기다리세요. 교회는 다닐 수 있으니까 편하게 다니세요. 계속 이방인의 뜰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와가지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whatever. 그러나 정말 주님을 믿겠다고, 교인이 되겠다고 결단을 하세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00명인데 그 100명이 놀라운 게 거기는 뭐 이렇게 교회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100명이 똑같이 이 교회를 내 몸처럼 생각하고 100명이 그냥 사역자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눈이 팡 오는 날에는 100명이 다 사표 들고 와가지고 한순간에 다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그 나머지 400명이 눈으로 보는 게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모든 교회 모이면은 예배든 소그룹 성경 공부 모이든 셀 모임이든 재직회든 공동회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첫째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믿는 사람들의 모임. 둘째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내용을 하고자 하는데요. 세 번째 내용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되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거기다 그냥 적어두시면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경 시대에 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요구되었는지가 거기 적혀 있어요. 성경 시대 교회 교인이 되려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교인이 되는 그 조건이 거기 안에 세 가지가 첫째 회개, 둘째 세례, 그리고 셋째 성령 선물로 받는 겁니다. 첫째 회개, 둘째 세례, 셋째 성령 선물로 받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얘기했죠. 개인 구원과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거 두 가지가 더 필요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베드로는 세례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세례가 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세례는 죄인이 회개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예식입니다. 죄인이 회개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예식이에요. 세례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입교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례 받고 그때서야 비로소 입교인이 된다, 교인이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세례는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공개적인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받으면 정교인으로서 교적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교회의 정식 멤버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세례와 옛날의 세례가 좀 달랐었죠. 옛날에는 핍박받을 때는 세례를 받으면 죽을 수 있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막 이렇게 옆에서 강요해가지고 뭐 세례 받아야 돼, 그래야지 뭐해, 이러니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삶을 드리고 죽음까지도 각오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세례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모든 희미했던 것이 아주 명확해져요. 이런 것이 신앙이었구나. 그게 신앙이었어요. 그게 성도가 되는 길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구성원 교인이 되는데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교회 교인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왜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봉사하는 데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밖에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교인은 뭐예요? 세상에 빛된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교인이 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 믿고 성도가 되고 교회 교인이 된 다음부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밖에 많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섬기라고 하면 저는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말을 못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 좀 하십시오. 저는요 가르치는 그거 뭐 못해요. 이게 못해요가 많잖아요. 그 못해요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게 교인이 되는 과정에 성령 선물이 있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못해요가 입에 달고 살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바뀌는 게 교인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정말 삽이라도 들고 와서 그냥 눈이라도 한번 쓸고 이제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받기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교회 교인이 되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가지고 베푸는 사람, 섬기는 사람, 나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게 누구다? 그게 교회의 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 교인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개인의 구원이 어디서 완성되실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같이 허약한 이게 진짜 교회인가? 이게 헷갈리는 동성애자도 목사가 되는 이런 교회의 모습에서 오히려 상처받고 시험받을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생각이 드는데 진짜 에클레시아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된다면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론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부터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빛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이제 소원하는 거죠.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교회의 표지, 교회를 참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인데 여기 세 가지 적어놨는데 오늘은 그냥 처음 두 가지만 빨리 하겠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처음 두 가지, 말씀과 성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가. 그 다음에 둘째는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성례가 시행되는가입니다. 교회의 이 두 가지 표지가 뚜렷하게 시행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제발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좋든지 싫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강대상에서 타협 없이 그 생명의 말씀이 강물처럼 넘치는 강대상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그럴듯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은 너무나 보면은 스님같이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와 이거 뭐 세상 사람들도 들을 만한 얘기. 우리가 너무나 세상 사람들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근데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일이지 사람들 눈치 보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이지 사람의 생각에 사람에게 무슨 깨달음 주겠어요? 구원을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이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제대로 되어진다. 이게 개혁가들이 했던 외침입니다. 올바른 성례 집행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교회에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잘못과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에 따른 성례의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는 교회 크기와 사람 수 교회 구성원이 누구든 어디에 세워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입니다. 근데 말씀을 저버리고 성례가 온갖 미신적인 사상과 우상숭배로 더럽혀지고 사람이 만든 전통과 조직과 제도로만 유지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중세 캐톨릭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은 진리 도요 기둥이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룩한 성찬에서 떠났습니다. 이제 이런 흔적을 우리가 오늘까지도 보게 되잖아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저는 이제 중남미 선교를 해왔는데 그곳에 캐톨릭 성당이 어느 나라를 가니까 뭐 90%가 캐톨릭 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중남미의 대부분이 이게 90%뭐 이렇게 꽤 많은 퍼센티지로 다 천주교인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천주교는 약간 기독교 사촌쯤으로 생각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한국 천주교는 진짜 재밌더라고요. 한국 천주교는 성경을 읽다가 천주교인이 된 거지, 천주교 신부가 와서 포교 활동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천주실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책을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순전히 많은 박해들이 있었던 게, 성경에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고, 알고 보니까 이게 조상신을 섬기는, 이게 차례 지내고 제사 드리는 게 이게 조상 귀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받고, 그래서 그거 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대원군 때 10,000명이 죽었거든요. 그 피를 흘렸단 말이죠. 그리고 1885년에 대원군이 이제 내려오면서 문이 열렸을 때 개신교가 들어온 거예요. 운이 좋았죠. 개신교가 먼저 들어왔으면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천주 교인들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교인들이었어요. 나중에 신부들이 나중에 들어오거든요. 이미 있었던 천주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보낸 이 신부가 어처구니 없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죽었어? 그거 그냥 예법인데. 그래서 1900,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교황청에서 예법이니까 제사 드리라고 다시 법을 바꿔버려요.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는 좀 달라요. 그래서 난 그런 생각을 하고서 남미를 가봤는데, 여기는 다 진짜 귀신 노름이에요. 그 어두컴컴하게 만들어 놓고, 그 예수 십자가에 아직도 그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달려 있는데, 그 앞에서 다 이게 절을 하고 성상 한없이 만들어 놓고, 거룩한 우상들이죠. 거룩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 것이 아니라는 것, 그냥 캐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러면 교회일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되거든요. 미사에 참석해 보셨나요? 미사에 참석하면 본인들만 떡을 먹고 앉아있는 사람은 잔을 나누지를 않아요. 그게 진짜 피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한 피 한 방울 돌려. 그래서 누구만 마시냐면 신부님만 마셔, 앞에서. 우리는 다 지켜보고 하면서. 이게 아무튼 달라요. 아무튼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성찬이 집행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래서 이게 천주교는 이 베드로 사도의 사도권을 계승한 사람은 교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교황청 내의 정치적인 싸움의 승리자였던 경우가 교황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황이 절대 무오한 사람이거든요. 교황이 말한 게 법이거든요. 천주교에서 1500년대까지 그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그 종교개혁 이전에 7교황이 있었는데, 그 전에 연달아 7교황이 다 형편없었어요. 어떤 교황은 사생활을 너무 많았는데 거기서 네포리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저 사람 누구냐 하면 젊은이인데 항상 내 네퓨라고 소개했어요. 교황이. 그러니까 사생활가 너무 많아. 그 네퓨가 너무 많은 거야. 항상 주변에 아들인데다. 그러니까 이런 교황들이 그냥 자기가 하는 얘기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겠냐고요. 근데 1500년대까지 아프리카, 아시아, 남북미 원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도 교황이 나오지 않아요. 추기경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싸움으로 되는 교황이었다는 거. 이 로마 캐톨릭은 그리스 동방 정교회도 인정을 안 했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기독교 이단들의 공통점이 이게 다 교황주의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임이 크고 적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거기서 자기가 교황이에요. 자기가 황제예요. 그 이만희 씨인가
병마 타고 다니잖아요. 병마 타고. 예. 이거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황이야. 400명의 신도들을 피지라는 성으로 이사가게 했었던 신옥주씨. 왜 피지를 선택했으니까 피하는 땅이라고 해서 피지를 선택했다고. 이거는 무슨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성도들의 삶을 노예 삼았던 안상홍 씨, 구원파, 신천지, JMS, 정명석, 통렬경, 문선명 씨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다 나는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혹세무민한 이단들, 다 작은 교황주의들입니다. 자기 집단의 황제들이죠. 아무에게도 통제받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무하메드처럼 거짓 선지자처럼 깨달은 것처럼 영원 도둑님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요 강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이단에 빠지면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가.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의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유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솔직히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때로는 내 감정이 섞인 설교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감정이 섞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도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때 그 성도를 좀 교화시키는 게 아니라 약간 상처받은 내용으로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냐고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강도성이 되게 해달라고 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하고 세례와 성례가 정말 거룩하게 제대로 집중되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다시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주님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례를 통해서 바르게 나타나 보여지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이 두 가지 진리 말씀 선포와 올바른 성례 집행이 교회의 표지임을 깨달아 건강한 신앙생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